오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전에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오늘 말씀의 배경이 1절에 나와 있는데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오늘 본문은 첫째 달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달이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19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후에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연대기적으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19장을 끝나고 20장이 시작하는데 이 19장과 20장 우리에게는 한 장, 한 페이지지만 이 사이에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해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정탐꾼 중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10명의 지파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신앙을 모습과 태도를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40일을 정탐하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40년 동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오늘 20장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바로 첫 번째 달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 신광야의 구석에는 가데스 바니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정탐꾼이 범죄했던 그곳으로 다시 원점으로 40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보니까 미리암도 거기서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바로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바로는
그 애굽에 태어나는 히브리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했고, 또 결국은 이 갈대 상자에 태워서 모세를 살리게 됩니다. 그때 이 미리암, 누이였던 미리암이 그 나일 강가를 따라갔다가 그 이집트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을 때, 모세를 발견했을 때 유모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자신의 어머니를 또 유모로 이렇게 간택하였던 그 누이가 바로 미리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그 홍해를 건넜을 때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속으로 여인들과 함께 나와서 하나님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미리암. 또 때로는 사역 가운데 그 모세가 구스의 여자, 이방인의 여자를 들였다는 그것을 가지고 또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와 또 다툼이 있었던, 또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그 미리암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거기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1세대들, 그 이전 세대들, 처음에 범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세대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40년 동안 이스라엘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1세대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1세대가 드디어 이렇게 마무리되고 새로운 세대로서 이제 가나안 새로운 정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이 미리암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훈련을 하였습니다. 이 40년 동안 이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훈련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실내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도무지 혼자의 힘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그 더운 날에는 또 구름기둥, 또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광야는 말씀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그 훈련 그 직전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많은 민족들과 함께 살아갈 텐데 그들과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 구별되어서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그 훈련을 이 40년 동안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의 훈련을 계속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올바로 아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애굽 땅의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의 근성, 노예의 사고, 그 노예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군대임을 계속해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알게 해주셨고 또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이 자기의 중심성을 깨트리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구름 기둥을 통해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면 되는 것이고, 또 구름 기둥이 멈추면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훈련, 굉장히 단순한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하면 멈추는 훈련입니다. 자기의 생각,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하시는데 나는 계속 가고 싶은데,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눈앞에 좋은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훈련. 하나님께서 또 나는 멈추고 싶은데 더 이상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훈련. 그래서 자기의 중심성,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이 모든 것을 깨트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는 훈련. 이 훈련이 바로 이 광야의 40년의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인생길,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의 삶을 광야 학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 또한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향해서 또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광야 훈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또 훈련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삶 가운데 우리가 가고 싶지만, 또 우리가 멈추고 싶지만, 우리 삶의 주도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우리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0년 동안 드디어 그 40년 동안 이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훈련이 40년의 기한이 끝나고 훈련이 딱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분위기는 어떠한 분위기입니까? 드디어 이 광야의 드디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희망찬 분위기,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그 죄들을 다시는 짓지 말자라고 하는 이 각오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예상되어야 되는데, 오늘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3절 4절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없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였느냐. 또 계속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다. 광야에 물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광야에 물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변함없이 광야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들, 어찌 보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지만, 그것을 딱 까먹고 잊어버리고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불평불만하게 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없고입니다. 우리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저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 없는 것만 보면 없는 인생이지만, 그 없는 가운데 준비시키시고 그 없는 가운데 채우시는,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눈앞에 닥쳐있는 그 어려움,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불신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이 불평불만하는,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또 이제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확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부분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통해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그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은 순종하지 않는 식으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확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징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반역한 자들아,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어떤 모습이냐면 혈기를 내는 모습입니다. 분노를 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그 명령을 받고 모세는 그 명령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부리고 있고 또 그 백성들 앞에서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하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 모세가 어느 순간 그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또 혈기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훼손하는 모습을 모세는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또 10절을 보면, 아까 읽었던 10절을 보면 너희가 반역한 자들아,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라는 것은 아론과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물을 내는 것, 이 물을 내리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단 한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느 순간 우리가 왜 이 물을 내야 하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계하듯이 꾸짖듯이 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노하는 장면, 바로 이 장면이 바로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모세가 굉장히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잘 순종을 했지만 이 마지막에 이 모습을 통해서 또 징계받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혈기를 내거나 또 우리가 분노하는 그런 성품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또 교회를 섬기며 또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보다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내 고집보다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선 삶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려워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거룩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물없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말씀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삶의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선택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